자, 우리 2장부터 이제 또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지금 1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여러분 성경 들고 이제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예, 그 음악은, 예, 백색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켜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일단 7절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상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이지만, 실제로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어디 좀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7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두 번째는 그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하시는 거죠, 뭐. 여러분, 칭찬이라는 걸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면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책망이 나와요, 책망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책망의 내용을 살펴서 지금 우리도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씻어내는 것이 이 2장과 3장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과 책망 이외에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권면을 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실 때 그 다음 두 가지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을 받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더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위로의 말씀을. 반면 권면을 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6가지는 쭉 정리가 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면, 그리고 위로의 말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이 그 교회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7개의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다 정리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고쳐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에베소 교회부터 같이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다음 중요하죠.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7영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7개 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또 너가 참고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게 일한 것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칭찬에 속하죠. 그렇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참 성실히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조심스럽게 안 해. 그냥 대충 하고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이 있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으로 행동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느냐, 그리고 일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할 때 행했던 행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행동하게 되면 함부로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사랑의 행위로 일하지 않고 조직이 그냥 굴러가.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야 매뉴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시는 분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었는데 몇 명 이렇게 살리신 분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매뉴얼대로 한다면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되는 인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비자 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사랑으로 행동하면 매뉴얼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매뉴얼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하는 그 행위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도 매뉴얼대로 하다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례히 행동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는 도와줘도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부터 고쳐 잡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120개의 나라가 기둥 하나씩 받쳐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종교의 요람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거기에는 대단한 학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요람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또 목회를 하시고 또 누가도 목회를 하시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또 요한도 목회를 하셨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학문적인 소양이나 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삶이 어떻습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산다고 봐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첫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잘 굴러가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첫사랑의 행위를 잊지 않도록 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다. 그 첫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있기 어려워하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어봅시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이 니골라당 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그냥 영지주의자인데 그 옛날 그 기독교 문서들의 이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그 지도자 7명을 세운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니골라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헬라 철학을 섞어버린 사람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방종한 삶을 살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레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헬라 철학 그대로예요. 스토아 학파처럼 이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는 에피쿠레스 학파처럼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에 쾌락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이런 것을 쉽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뭐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향락을 누리면서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부정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수 내 죄 다 씻었는데 뭐 하면서 죄를 지어놓고 악을 행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 같은 사람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또 우상 제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다른 종교들도 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다 하나님 바르게 알면 믿게 될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교가 혼합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별명을 얻을 만큼 이 사람들이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 이어봅시다. 너희들도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는데 냉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냉랭하게. 다 말씀을 따르는데 서로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봐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귀가 있는 자라면, 여러분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나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이 얘기는 귀가 있다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죠. 또 서문화 교회 한번 봅시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궁핍한 교회. 그런데 실상은 너가 어떻다고요? 부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정말 부요한 사람들.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그 자들의 비방을 알고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 여러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방을 한다. 그 사탄이 사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부유한 사람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10일 동안 뭘 받을 거라고요?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케루빔 중에 한 천사가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악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그런데 이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검증을 위하여 시험하는 자로, 또 성도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이 활동을 해봐야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악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일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할 때에는 활동하는 기간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맞습니까? 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맞이했다. 하나님 사람이 원래 아니었던 거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또 피할 길도 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 있는 자 또 나오죠. 적어놓으세요. 나도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7교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세상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는 일단 먼저 영원히 가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하게 되어지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혼용이 되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는 겁니까? 저기 있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우리가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버가모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 페르가모 하는 곳은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료의 신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신전이 꽤 많았던 곳입니다.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어려운 형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인데,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구나.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죠.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 이세벨에게 미혹된 사람들, 그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다. 좀 더 봅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합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헷갈리게 되어져요. 사람이 신심 믿음이 있으면 되고, 몰라서 그렇지 누구라도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시된 대로 바르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어봅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또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적인 간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죠?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그 신앙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 달라, 이건 신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그 다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그 만나도 줄 것이고 또 흰돌도 주겠다는 거예요, 흰돌. 여러분, 이때 이제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초대장. 이 당시에는 카드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얀 돌 위에다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뭐가 있느냐면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저는 이름이 김성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이름이 김성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맞습니까? 그 언어가 다 분화되어 가지고 다 흩어지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게 된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그 영화 중에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디언이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늑대와의 춤을. 여러분, 천국에서 늑대와의 춤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고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적어준 이름이에요. 맞습니까? 진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은 다 새로운 이름이겠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새 이름 하는 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리고 받아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초대받은 것과 자기 진짜 이름이 뭔지 그 받아본 사람은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그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구나. 이 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인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알면 그게 오히려 넘어진 겁니다. 틀 끝까지 조심해요,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심이 구분이 안 돼. 분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종교 혼합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교회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고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너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왜 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실제로는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 게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행음이에요. 행음.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어봅시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경고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 걸린다 뭐 그런 겁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간음을 얘기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부터 살펴보신다. 마음부터. 그 생각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아주겠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인데 사탄의 깊은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별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연구하다 보면 거짓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물들 수 있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주의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곳을 좀 갔다 옵시다. 신명기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앞에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 또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고 딱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연구하고 앉으면 헷갈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31절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할 만한 대상은 별로 아닙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면 충분해요. 우리가 이 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성경 한 곳을 좀 더 갔다 옵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같이 한가 봐요. 에베소서 6장.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렇죠?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우리 13절 같이 한가 봐요. 12절 같이 가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어두움에 속한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주인에게 위탁받아 관리받을 수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대부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 악에 속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누가 나타납니까? 통치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산 시민이니까 오거돈 시장 보니까 참 안 돼 보이죠, 그렇죠? 안 된 게 아니라 악한 것이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젊은 여자들을 무슨 자기 소모품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부산을 위해서 큰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번에 그분이 참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온전하게 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성추행 당했던 여자가 열받았죠, 그렇죠? 야소대로 다 얘기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안 좋은 접촉이 있었다. 아니지, 노골적으로 성추행했지 않냐 너가. 뭐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힘은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게 하게 하시려고 권력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근데 그 뒤에 실제로는 권세자들이 있어요. 실세들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많은 정부들이 있지만 다국적 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비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엘리트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꽤 많이 나오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하면서 또는 아슈케나지 유대인 하면서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권력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느냐 하면 금융업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그럼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싸워 이기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여서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실제로는 악령에 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것. 이 교만과 욕심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존재들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상은 잘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놨는데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악해져. 그래서 세상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강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했던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원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탄의 본성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교만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 그리고 온갖 욕심.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갖겠다, 이런 게 참 위험한데,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존재에 걸맞는 실력을 지금 우리가 배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돼요. 본질은 변했는데. 또 우리가 뭘 갖겠다. 여러분, 입을 거 마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뭘 꼭 내가 해보겠다, 내가 무슨 뭐가 좀 돼보겠다, 내가 뭘 꼭 그냥 다 가져보겠다, 이런 것이 욕심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욕심 같은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세상은 그것 움켜잡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만하게 군림하는 것, 그게 막 누구라고 하면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만국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천여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여왕국을 통치하실 때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왕노릇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봅시다. 그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림 같이 하실 텐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시는 나라, 그 천여왕국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통치합니다. 그가 나에게 또 뭘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다 새벽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여왕국이 왜 꼭 필요하냐, 또 알고 보면 천년도 왕노릇 해보면 진짜 천국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별이랍니다. 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나눠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19절 같이 한가 봐요. 신명기 4장 19절.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성경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참 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 왜 만드셨는가? 우리 한번 4장 19절 봅시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 향해 눈들어 해,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나누어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진짜 꿈을 좀 치우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가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요, 별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뭐 하겠습니까? 지구는요, 조금만 다녀보면 갈 데 별로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믿고 그리고 소망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들을 나누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그 일곱 영과 또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일곱 영, 일곱 별, 또 좀 이따 보면 일곱 뿔,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딴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일곱 별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굽니까? 그 교회 교역자들. 다 일꾼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떻다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냐하면 이 사도교회가 부자교회였거든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첫사랑의 행위를 잊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가다. 온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잘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할 수 있게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도록 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한다면, 내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이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오시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모르게 오시거든요. 4대 교회,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치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12장에 불렀는데 17장쯤 갔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같이 한가 봐요. 우리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5세의 부름을 받으셨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25년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이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도록.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첫사랑의 행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텐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이 사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다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이름은 다 포함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보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가난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잠언에 그런 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또 바라기는 정직하고 잘 살면 좋겠죠. 우리가 교만하거나 욕심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교회였던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였던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분은 메시아이실 거라고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히 닫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의 내용이 뭐냐? 능력은 작다 할지라도 내 말을 지킨 것
이게 행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도와줬느냐,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을 진짜 지켜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나라에서 100만 원씩 또 다 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그거 없어서 살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게 있어야 되겠는가? 그럼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 가지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굳이 없어도 살만하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받아도 큰 문제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사랑의 그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이름을 회환하지 아니했다. 봐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때마다 또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도 해주겠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험은 왜 치는 거예요? 실력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까? 실력이 검증된 사람은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시험 통과했는데 못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쯤 되니까 문도 열려있고 시험도 면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내가 평강하게 해주겠다.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검증받을 때야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근데 시험 능히 통과하시니까 더 이상 마귀가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시험이 면제된 교회, 실력이 인정된 교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게 하고 너가 또 나의 말을 인내로서 지켰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인내로 너희들이 다 지켜 살고 있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 말을 지키니까 너희들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내가 속히 오겠다. 너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밀관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까지 그의 위에 다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귀 있는 자는 다 누가 포함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새 이름을 또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는 그 새 이름, 나에게 속한 그 새 이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근무 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교회 머리신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니까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까 염려가 된다. 너가 또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려고 하지 않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겠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 부자 교회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라. 왜냐하면 재정이 빵빵하니까 온갖 행사 다 할 수 있고 전국 안 다니는 곳이 없고 뭐 늘 그냥 월요일마다 차가 준비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뭐 그러면서 교제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온갖 좋은 데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만족은 되는데 진리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부여는 말씀 충만이거든요. 말씀 충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첫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막 부자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강사들 불러가지고 교육은 하는데 문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강사님들이 뭐 유명한 강사니까 얼마나 강의는 또 잘하겠어요.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 그냥 즐겁고. 근데 그뿐이라 그냥.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셔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 나에게서 불러연하는 금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뭘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열어두셨는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문을 닫아놨어. 예수님 오시면 부담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그 밖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쫓겨나신 거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거 안 하면 대체 뭘 하겠습니까 대체.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7일부터 그 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월화 수목 금 4박 5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좌가 이번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 7월 27일부터.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고 들어보니까 무난하게 다 요한계시록 알만하다 하면 우리 6월 27일 날 제대로 한번 모여봅시다. 코로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코로나 겁나가지고 모이가 참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몇 분 오시니까 제가 강의가 좀 수월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6월 27일 날 아마 토요일이 될 겁니다. 그때도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그때는 우리가 좀 그림을 봐가면서 또 해봅시다. 오늘은 이 본문 자체에 좀 집중하려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인데 그림을 보면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얻는 것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너가 열심을 내어라. 내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어라. 주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줄치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3분의 2는 끝났다. 이제 있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은요, 이제 있는 일. 7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7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죠. 우리 한번 외우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 권면을 받아들이면 위로에 대한 말씀,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이 아니고요. 앞을 잠깐 봅시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하나님 의전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전에 가보니까 요한에게 보인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의전의 모습이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장, 6장은, 죄송합니다. 4장, 5장. 4장, 5장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보면 돼요. 그 필요한 것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나는 대로 엉뚱하게 떠들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해석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일 후 내가 보니, 누가 보신 거예요? 요한이죠. 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던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요한에게. 이걸 또 뜬금없이 교회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 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앞을 봅시다. 낙원에 있던 교회는 부활할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게다가 원어를 보면 2인칭 남성 단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늘 여성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재주도 않고 2단부터 교회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이 7개의 교회에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욕심 때문에 욕심. 우리가 빨리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뭡니까?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요한이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고,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봤더니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도 있고 보좌가 다 이 보석들이 둘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 전체는 큰 보석, 녹보석 같았어요. 또 보좌를 둘러 24분의 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하얀 옷 입고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을 봤더니 켜있는 7개의 등불이 있던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7 영이기도 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생물이 4분이 있던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전체 모습이.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더라고 보니까.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요한이 본 네 생물의 뭐라는 거예요? 모양을 묘사한 것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후에 가서 보면 알겠죠. 아, 이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가지고 또 뜬금없이 마태복음이다. 아니 마태복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뭐 할 겁니까 대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뭐 요한은 독수리복음. 그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단들도 그런 거 보고 조롱을 하는 거라. 이단들도. 근데 누구나 봐도 아닌 게 확실하니까 이단들이 100% 틀린 말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래야지 안 속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케루빔하고 비슷하긴 한데 케루빔하고 달라요 또. 여러분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얼굴이 내면이에요. 얼굴이. 근데 이 존재는요 각 생물마다 생김새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종류가 꽤 여러 종류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하는 일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미가엘은 한 나라를 지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브리엘은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이고
또 하나님 의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스라핌이라는 천사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 의전 앞에 있는 이 네 생물 같은 천사들도 있다고. 또 에스겔에 나오는 케루빈 같은 그런 천사도 있고, 천사들 종류가 꽤 여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의 일을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낙원이나 음부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걸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단어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거 가봐야 확실히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어봅시다. 보좌 앞에 6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또 8절,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이르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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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분의 장로님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면류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드린다, 내려놓는다 다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내려놓는다, 겸손의 표현이 좀 더 낫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면류관을 다시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 있고 7개 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는데 힘 있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둘러봤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만한 분을 못 본 거라, 요한이 못 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거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 생각에, 요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 또 적어 놓으세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이요, 하나님의 의전 앞에까지 가서도 오해를 한다고, 사람이냐. 그 오해가 울음을 갖고 온 거예요. 오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4장에도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여러분, 과부가 울면서 고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니까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을 하지 말라고, 낙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면 그러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제가 보니까 요한도 오해하니까 우시더라고, 보니까. 이어봅시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봐요, 울지 말라 하잖아요. 울면 안 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줄기입니까? 다윗의 뿌리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뿌리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는 모양인데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죽게 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다윗이 먼저겠느냐, 메시아가 먼저겠느냐? 그게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밖에는 모르는 거라. 원래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필요보다 먼저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실 때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신 것 뿐이지 실제로 먼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죠. 이어봅시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내가 또 봤더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던데, 봐요. 눈물 닦고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던데, 이 눈이 누구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스가랴서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탄자를 내보내시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래는 그러한 이 말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7영, 이 존재는 딴 게 아니고 온 세상 두루 다니며 모든 소식을 하나님께 아래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 이어봅시다. 이 눈으로 온 땅에 머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분의 장로님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이제는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양은 성도의 기도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흠량하고 계셔요. 울 필요 별로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전의 노래는 헛노래냐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없던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어린 양을 이제는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었더니, 여러분 거기 주셔놓으세요. 그들이 어디에서요? 땅에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영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데,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었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봤던 하나님 의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7개로 봉인된 뭘 봤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시면 이제 장차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